중창단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앵콜 나올 줄 알았는데 수준이 낮은 건지 수준이 높은 건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시는 모습에 제가 은혜를 받고 찬양하는 가사에 참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는 제일 막내 기관이 되겠는데 참 열심히들 살아가세요. 여러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정말 어린아이들 키우면서 또 교회 일도 이렇게 어쨌든 주신 마음 따라 열심히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전도회, 오여전도회가 더 행복한 여전도회, 또 양적으로 질적으로 또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여전도회 될 수 있도록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신 예배 감사의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로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또 최고의 찬양 올려드리기 위해 또 마음을 같이하여 찬양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며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또 기관인데 그 가정마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더하여 주시고 기도대로 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양육의 기쁨이 넘치는 또 우리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직장에서 또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또 교회 안에서 오여전도회에 통하여 또 주신 열정과 은사 따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해 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 속에서 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 함께 있어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즐겁고 행복하며 또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 또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오여전도회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가는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에 담긴 신앙 고백과 기도의 제복 또 모든 마음을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끝자락에서 결코 보여서는 안 될 이제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아세요.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예수님의 특별한 12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 공생의 고난에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그 틈에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 어떤 삶을 살지 그 연약함을 예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하여서 예언하는 말씀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 그러죠. 이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31절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어느 때 읽는가 하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죠. 그리고 공회원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기
붙잡히기 전 최후의 만찬 그 끝자락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나아가서 이제 붙잡히기 전 그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의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만찬을 잘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맞춰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를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다운 고백이에요. 좀 베드로가 좀 다혈질적인 성격이거든. 주님, 모두가 다 주님 버려도 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두 번째 깜짝 놀랄 말씀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충격적인 또 그런 말씀인데 지금 막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다 버려도 난 주님 안 버릴 겁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깜짝 놀랄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이게 뭐 시간을 두고 텀을 두고 한 번 부인하고 또 텀을 두고 두 번째 부인하고 텀을 두고 뭐 3번째 부인하고 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3번씩이나 부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대가 밤이에요. 밤에서 이제 새벽을 향해서 가는 그 시간대인데 그 오늘 밤에 지금 말씀하시니 오늘 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 네가 모두가 다 주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 버리지 않겠다고 지금 단언하고 그렇게 내 앞에서 각오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너 오늘 밤에 이제 조금 지나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닭이 울 텐데 그 닭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고 눈이 막 동그래졌을 거예요. 아,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막 그러는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것도 오늘 밤에 아마 이후에 그 베드로는 닭을 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먹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모르겠어요. 뭐 팔레스타인에 닭이 있는지 그건 닭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겠죠, 그죠? 어쨌든 이 충격적인 놀라운 말씀을 계속해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35절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막 더 세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추가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갈 것이고 그리고 죽는 데도 가기를 내가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35절 후반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누가 또 고백했다 그랬습니까? 모든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 고백은 모든 그 현장에 있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가룟 유다는 먼저 이제 빠져나갔고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가 동일하게 고백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 앞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한 그 고백대로 살았습니까? 네? 어떻게 했어요? 고백은 비록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펑펑 울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한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눈물이 나겠어요. 펑펑 울어요.
그리고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이제 공회원들에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혀서 이제 고난의 현장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제자들이요 다 주님을 말씀처럼 주님 등지고 배신하고 다 도망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주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은 거짓된 고백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로 고백한 것 같아요? 안 만나보셨어요 아직도? 좀 만나보세요. 이 분위기상 거짓말 같아요? 아니면 진짜 같아요? 그냥 뭐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그 고백이. 정말로 베드로가 형식적으로 거짓된 정말 주님이 듣기에 그 순간 좀 이렇게 위로가 되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진실하고 너무나 솔직하게 정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겠다. 이건 진실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세요 안 하세요? 서산에도 경상도 사람들처럼 사랑합니다 고백 안 합니까? 어떻게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한다 우리 고백하죠, 그죠?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세요? 거짓말로 고백하세요? 네? 형식적으로 고백하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삶은 어때요? 그 고백대로 사세요? 못 사세요? 고백대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고 부인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전혀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 고백은 진실되고 베드로와 제자들의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었지만 아직은 그 고백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살지 못할 만큼 연약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와 제자들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 버리지 않고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만큼 그 고백대로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일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직은 베드로에게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할 만큼 아직 사랑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백은 충만한데 그 고백대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그만한 사랑의 분량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베드로와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 분량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다네. 그게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베드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그 고백의 분량만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의 분량만큼 아직 베드로의 마음속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분량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는 뭔가 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진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문제는 무엇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분량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고백이었지만 그 고백대로 살 만한 사랑의 분량이 부족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지금 베드로의 연약함이고 제자들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는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만난 이후에 정말로 그들이 고백한 대로 제자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분량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되고 전성에 의하면 그들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고백한 그 고백대로 기쁨으로 주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삶의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순교합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순교할 수 있겠느냐? 나 거꾸로 매달라 달라.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오늘 베드로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사랑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분량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충만하게 찼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죽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만큼 사랑의 분량이 그만큼 충만하게 찼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고백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분량이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채워졌음을 우리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특별히 오여전도의 마음속에 이것이 큰 진리가 되고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분량까지 우리가 그 사랑의 분량이 채워져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고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것은 인간적인 각오나 인간적인 결단이나 인간적인 몸부림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결코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야. 그러면 좋겠는데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각오하잖아요. 결단하죠. 다 버려도 주님 안 버리겠다. 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버리겠다. 각오하고 결단하지만 실제로 삶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사랑은 인간적인 각오나 결단, 몸부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사랑의 분량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하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포인트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분량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죽기는커녕 기쁨으로 헌신한다?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잠시 어느 일정 기간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지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 헌신의 분량과 정도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분량에 비례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숙제잖아요. 숙제.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내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다른 분들은 뭐 자차 오늘 헌신 예배하는 오여전데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충청도식으로 질문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대답 안 하시면 알아서 생각하세요. 뭐 그런 뜻이죠.
제가 편하게 지금 질문을 던지지만 신앙의 본질의 문제예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면서 왜 넘어지고 실족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왜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랑의 분량이 역전되지 않으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헌신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쁨으로 헌신하고 또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분량이 충만해질 때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진 않지만 그 영적인 원리와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내가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살고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어려울 수 있는데 원리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방법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여러분 마음속에도 주님을 향하여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고백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까? 원리는 간단한데요. 그것은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분량을 채워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뭘 채워가라고요? 내 욕망, 욕심, 필요 이런 것들을 채우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채워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거는 저 뒤로 두고 나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풀어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성장과 성숙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분량이 부족하고 적으면 채워가는 거예요. 채워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채워가야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채워가야 됩니까?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만큼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분량을 계속 채워가야 된다.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워가야 된다니까요. 채워가야 돼.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헌신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려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만큼 충만하게 계속 채워지며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계속 충만하게 채워지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에서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떤 삶을 살아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 그렇게 사느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범사의 사랑 안에서 착한 것을 행하며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자라라는 거예요. 사랑이 자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채워지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장성한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의 분량만큼. 예수님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목숨을 버렸습니까? 그만큼 사랑의 분량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분량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채워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까? 우리의 경험을 놓고 비추어 볼 때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잡하지 않죠? 서로에 대한 거짓 없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더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럴 때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산적인 이런 사랑, 따지는 이런 사랑, 이런 거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더 깊이 더 친밀하게 교제할 때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것,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려면 무엇보다도 범사에 주님과 더욱더 영적인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것은 마치 그래야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어떤 분인지 알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부모의 사랑을, 엄청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부모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 부모의 큰 사랑 가운데 부모와 정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그 10년 가운데 부모에 대한 사랑이 채워져 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과 날마다 더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는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라는 거예요. 오해전대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도 알고 주님의 뜻도 알고 주님의 생각도 알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알고 그 교제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역으로 또 더 충만하게 채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통한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그 기도가 깊어지면 단순히 기도 시간만 늘어나고 기도의 그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하면 주님의 마음을 더 민감하게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더 민감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뭔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랑과 돌봄 가운데 성장해 가려면 계속해서 좋은 양분을 몸에 또 섭취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또 알아가고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더 알려고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깊이 읽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오여전도 회원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분량은 어느 정도이신지요? 바라옵긴 날마다 가장 기본적인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분량이 더 충만하게 채워져 갈 수 있기를. 그래서 나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사랑의 분량이 역전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코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충만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삶 속에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헌신해 가는 또 아름다운 역사가 오이전들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고백합시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도 아십니다.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나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했을 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해라 주님은 말씀은 하셨지만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것 주님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대로 살지 못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 없습니까? 주님보다 나를 아직 더 사랑하기에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 이제 우리 극복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잘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신앙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처럼 기꺼이 십자가 지시고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 심령 가운데에도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랑의 분량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주님을 위해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